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팬데믹을 슬기롭게 잘 이기시고 또 견디시고 이렇게 또 올해 상반기도 잘 보내시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초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삼복터위에도 또 장마가 또 교차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또 슬기롭게 잘 보내셔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게 이 하반기 일을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제게 음력 설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음력 설날 설교 시간을 주셨었어요. 네, 올해는 7월 달 이 시간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시는 건가 안 오시는 건가? 누가 안 오시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예? 몰라요? 예.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한 시간 이제 좀 같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습니까? 보았어요? 안 보았죠? 안 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서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아주 난무해요. 이라는 것이 인터넷이고 어디고 난무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시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성만찬 예식 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바로 전에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재림의 약속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27시간이에요. 27시간의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 긴박하고 참 두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가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유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생명적 관계, 예수님과 제자와의 생명적 관계에 대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죠. 근데 예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온 정성과 피땀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가실 때 다 뿔뿔이 헤어져서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 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그분의 헌신과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인상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내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되어 있는 가지니 그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죠. 그래서 그 어부들과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됐는데 팔뚝만한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물을 왼쪽에 던질 때, 오른쪽에 던질 때 고기가 없었을까요? 바닷속에 고기가 없었어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바닷속에 고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야 고기들아 전부 왼쪽으로 가라. 또 고기들아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다시 다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16장에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실 때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무책임하게 하늘로 가신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18장에 폭도들에게 잡혀 가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5년이 지난 다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가 속히 임하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렇게 5번이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근데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1844년 10월 20일 대실망 후 네 무리 제자들로 이렇게 나누어 졌는데, 본래의 교회로 되돌아간 무리가 있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무리가 있고 실망과 납당 중에 이제 어정쩡한 그런 무리가 있었고, 네 번째는 실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는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재림신앙을 계속하여 굳게 잡은 세상 사람들은 애정했던 때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성실하면서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한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가 예언적 기간을 연구하게 되었다. 계산산 차고를 덮고 있던 주님의 손은 거두어진 바 되었고 그 가오는 해명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집단들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안식일 집회를 7번 가져서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창설하게 되었고 1863년에 대총회를 조직했고 이때 미국의 신자들이 3,500명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16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다. 우리가 이 순애가 서울 오빠가 서울 가면서 내가 다오면은 비단구두 사오마. 이 순애 오빠는 인텔리예요. 일본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오면서 그 여동생들이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꼭 선물을 갖다 준대. 이 막내 순애가 깜찍하고 특별히 오빠를 따라서 내가 다음에 가면은 너에게 비단구도 사가지고 막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빠를 이제 그 과수원 언덕에 가서 오빠가 언제 오나 뜸뿍새가 봄에 뜸뿍 울 때 오빠가 떠나갔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늦가을에서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진데도 오빠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오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주 유명한 참 감명 깊은 이 뜸뿍새 노래를 12살 된 이 순애가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방종환 선생님이 지은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실려가지고 충청도를 넘어서 저 경상도로 구미읍까지 갔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이제 문인이었고 아주 탁월한 문인이었어요. 이 시를 보니까 상당히 잘된 시야. 너무 감동이요. 그래서 자기도 한 시를 써가지고 이 순애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고향의 봄이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순애가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니까 총각한테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참 좋은 새예요. 그래서 둘이 펜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총각이 수원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수원역에 가서 기다리는데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도까지도 안 와요. 이제 집에 갈 시간. 그래서 그는 이 순애는 참 실망한 가운데서 나는 오신다는 오빠도 안 오시고 만나자고 하는 이 왼수도 안 오는구나. 그 총각 이름이 이원수요. 그 총각 이름이 이원수야. 이 왼수도 안 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최순애가 오빠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비단구두를 생각했으면 이렇게 간절한 시를 작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빠도 최순애에게 왔고 이원수도 두 번째 약속을 분명히 최순애에게 해서 왔고 둘은 서로 만나서 해피 엔딩 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늘이 맺어준 행복한 부부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미가의 197장에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오 주여 언제까지 이 찬미를 작시했는데 4절에 보면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가 적도다. 그렇게 철석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또 그래서 이런 시를 작시하게 됐어요.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떠나서 믿는 자가 적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못 오시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주말붕예로 2시간을 이제 계획한 것인데 줄이고 줄였지만은 이 7가지를 30분에 다 하기가 근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못 오시는 이유 7가지는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못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예언이 다 성취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나 아직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태만하고 세상의 이욕을 더 사랑한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렬히 준비하지 않냐고 세상 사업에 바쁘다. 7번째,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들이 맞습니까? 우리 현실에 이 내용들이 맞습니까? 사실 예수께서 못 오신 이유는 성경과 예언신에 다 십중팔구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까지 안 오신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 한심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럼 몇 가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만, 첫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다고. 못한 것을 전파되지 않았고 또 못한 것도 있어요. 나는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지체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보았다. 천사는 지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의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일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 밖의 일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둘째가 아니죠. 첫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로 두었다면 이 재림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참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은 사도행적의 책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2020년 말 235국의 78억 인구에 23명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수치는 카톨릭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수 기독교인은 12억 명이고 이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약간 넘는 수치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 단체는 460개이며 기독교 봉사 단체는 2만 7천 개인데 이들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파는 약 4만여 개이고 교회는 380만 개이나 20세기 들어서부터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21세기 들어서 특히 유럽 지역의 감소폭이 심하다. 도리어 이슬람권 국가의 기독교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20억 명으로 기독교인들 수보다 조금 적다. 2007년 여호수아 프로젝트 팀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1만 5,867 종족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6,417개, 25억 8,445만 7천 명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다. 이들 가운데 74억 인구가 6,500여 방언을 사용하는데 3,100여 개의 언어는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언어 그룹이라고 한다.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60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한데 활동 중인 선교사는 25만 명이며 이들 중 8만 명의 북미 선교사들 중 4만 명은 나이가 많아 은퇴해야 한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활동 중인 선교사의 26%만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74%는 복음 전파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전도 종족이란 자발적으로 복음화될 수 없는 집단으로 한 종족에
기독교인이 5% 이하인 경우를 반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 미전도 종족인데 인도네시아만 해도 330 종족이 있답니다. 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 선교적 정신이 빈약하다. 만일 목사들과 신자들이 깨어있다면 그와 같이 태연하게 편히 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참된 선교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저들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려는 욕망도 없어졌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에 응할 사람은 없는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엄숙한 책임을 얼마나 적게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나의 마음은 괴롭다. 목사들만이 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남녀들은 모두 군인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극기와 희생적 생애에서 본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도 군인들의 짊어질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체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극기의 정신을 나타내었는가? 그들은 돈은 기증했을지 몰라도 자신은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돈은 기증했을지 몰라도 자신은 바치지 않았다. 이거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예. 이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전도는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재능도 없고 무력한 사람은 영혼고 못한다. 나는 전도 못한다. 이렇게 잘 말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헌신으로 한 거예요. 특별한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특별한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달란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헌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서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아직 예언이 다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장래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교황권이 이제 종교 통합 운동으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그 예언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또 있습니까? 예, 다 성취됐어요. 오직 이 예언만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구가 팬데믹으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참 지구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거의 무너진 아주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교황권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나 아직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 있다. 품성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표상이 된다. 여러 사도들은 신자들의 그 품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죄, 우리의 믿음과 품성을 파괴하는 이 작은 죄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설교하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흠, 작은 죄, 작은 허물, 이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5년을 이 교단에서 생활을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뭔가? 이게 품성이더라고요. 품성. 어떤 교회들은 쌈박질하고 교회가 갈라서요. 이 짐승 이름이 뭡니까? 예? 이 짐승 이름이 뭐예요?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야. 뭐예요? 예, 담비예요. 담비. 이 담비는 조그만한 그 짐승이지만 이 가죽이 호랑이 가죽 다음으로 아주 고가의 비싼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포수들이 이 담비를 잡으려고 혈안을 해요. 그런데 이 담비는 아주 재빠르고 영리해서 잘 잡히질 않아요. 근데 이 담비에게는 특별한 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을 절대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포수들이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비 집에 아주 더러운 것을 잔뜩 묻혀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비를 쫓으면 담비가 굴에 들어가려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더러워. 근데 자기 몸에는 더러운 것을 묻히기가 싫으니까 뒤돌아서서 포수를 향해서 달려들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기도 한답니다. 우리 참 담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까? 예, 있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노아, 다니엘, 욥 뭐 이렇게 말씀인데 저는 노아를 빼고 이제 그 사무엘을 이제 듣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너희들 걸 뭐 뇌물을 받고 도둑질을 하고 뭐 사기치고 뭐 그런 적 있냐? 거짓말 한 적 있냐? 있으면 말하라고. 없나이다. 그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인정을 받고 고향 라마로 가서 그 여생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여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음에 꺼림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다음에 다니엘, 그다음에 욥. 욥의 생애는 참 무서웁니다. 이게 뭐 성경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혼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지금이야말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이야말로 하늘을 위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이다. 그대들은 이 소중한 순간들을 내적인 단장을 등한히 하면서 외양을 꾸미고 주름 잡고 미화하는 일에 바칠 수가 없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고 오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합당한 성품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지체시키고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결함만이 그대를 하늘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대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주고 그대로 하여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신실하고 실천적인 경건인 것이다. 하늘의 성품은 지상에서 획득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그 성품은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다. 예. 다음에 네 번째, 남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신자들 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또 야고보도 또 디모데도 또 베드로도 다 이 신자들에 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또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라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셨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대만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참 수고스럽게 한때 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고 할 때 그가 그만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의 고향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살로니카예요. 오늘날 이름이.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살기 좋은 데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서 갔다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도시로 가고 그래서 또 신앙을 팔아먹고 그런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일치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공문하는 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려운 사실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깊은 번민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보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신에 동화되고 그 유행을 따르는 것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속박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그 사슬을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도성 밖에 있는 유선자들과 불신자들이 받을 몫을 나누어 주시지 않게 하라. 그대들의 신앙 고백은 그대들에게 더한층 큰 번민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대들이 그분의 뜻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의 형벌은 더 한층 클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업에 태만하고 세상의 유혹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백성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허식을 좋아하고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놓으며 따라서 선교 정신은 사실상 극히 희박해진다. 무엇이 시온에 있는 이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며 무엇이 이 손자들을 떨게 만들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귀한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 큰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본다. 그 교회 신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아왔다. 많은 이들은 빛을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는 일 없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로 만족해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영혼 구원 사업에도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세상 일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나 자신의 신앙을 그 사업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라고 말한다.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너는 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최소한 15가지, 대충에는 무려 40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대충.
보통 우리 교회는 10에서 15가지 사업이 있어요. 도로가 사업, 안교 사업, 예? 청년 사업, 어린이 사업. 그 안교 사업도 좀 되는 것 같고, 어린이 사업도 되는 것 같고, 도로가 사업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무슨 사업이 가장 안 돼요? 예? 무슨 사업이 가장 안 돼요? 네? 선교 사업이죠. 예. 선교 사업이 가장 안 돼요. 가장 많은 인원이 있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데도 가장 안 되는 사업이 선교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초에 그 연합회 그 선교부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 목사님, 지난해 그 친예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한 4,000명 됩니까? 하니까 2,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사기를 내가 아직 다 받지 못했는데 아마 2,0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2,0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850명의 목사님들, 3,000명의 장로님들, 4, 5만 명의 집사님들이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1년 동안 연합회적으로 총 지출한 돈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을 투자한데도 영혼은 2,000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00억을 투자해서 2,000명이라도 알뜰히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자라서 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러나 3, 4년이면 다 30%, 40%가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렬히 준비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은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제가 신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그 핵심적인 주제 제일 많이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얘기예요. 그 아파트 얼마 주고 샀어? 얼마에 팔았어? 얼마나 남았어? 이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이 남은 백성이니까. 제가 목리교회 첫 전도사로 왔는데 거기 참 부부가 젖소를 기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젖소 짜고 그냥. 그런데 한 번은 젖소가 병이 들어서 막 죽으니까 죽어 가니까 그 젖소를 붙들고 울더라고. 울어요.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해서 돈을 이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 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태계원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제 태계원 현대 아파트.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처음 주임한 교회, 그때는 집사였죠. 그래서 집에 가니까, 목사님, 내가 이 집을 8억 주고 샀어. 8억 주고 샀대. 2대가 사는데 8억 주고 집을 샀대요. 우리가 뭐 좋은 집에서 편리한 집에서 사는 거 뭐가 나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 사업을 꼭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생애할 때 그 애들이 뭐 3, 4명이 있었는데 뭘 하나 살려고 해도 아이들 그 코 흘리게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코 흘리면 이렇게 받치는 그것을 돈 주고 살까 말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전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신속히 받쳐지고 있으며 악은 사방 어느 곳에서나 성행하고 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의 성령은 참된 선교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봉사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실 것이다. 늦은 비 성령과 이른 비 성령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예? 이른 비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쉬워가지고 성령을 먼저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은 정반대죠. 예. 이른 비 성령을 먼저 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 땅과 물질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죠? 성령 받고 나서.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은 그 반대예요. 신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 그 바치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른 비 성령은 도매금으로 주시고 먼저 주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개인적으로 주시고 먼저 헌신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성령을 아쉬워서 먼저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예?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4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게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빨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하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음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겨우 시간이 이제 되는데 한 5분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가족이 다 교회 나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가족이 다 교회 나오신다. 연합명밖에 안 돼요? 오늘 제주도 많이 가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교회 가서 한 50명 모인 교회 가서 한번 손 들으라고 하니까 딱 2명만 손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에 가장 비참한 그 자녀가 죽는 과정 두 가정을 들으라고 하면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엘리도 비참하게 죽고 시드기야 왕도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자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부모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에레미야 13장 20절 너희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양떼를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서 많이 설교를 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오른쪽에 동쪽에 바벨론이 있는데 내가 받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석방시켜서 보냈을 때 이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물이 없고 도저히 이 길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이 아수르로 북쪽으로 해갖고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북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았던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시켜서 시온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받았다. 내라고 하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네게 보낸 양떼가 어디 있느냐? 이거의 말씀에 대해서 화이트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날카로운 질문이 부모와 교사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하셨다. 그들은 자기 양무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엄격한 계산을 요구할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면류관, 두루마기, 검고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본다. 소망과 공포의 날들은 끝났다. 눈물과 기도로서 뿌려진 씨는 헛되이 뿌려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수확은 드디어 기쁨으로 거두어진다. 그들의 자녀들은 구속함을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이 그날의 기쁨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를 것인가.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예, 이 자녀들, 부모들, 자녀는 부모를 구원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구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개신교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교인이 참 많아서 개신교에서 뭐냐면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각양각색의 교인들을 풍자적으로 이제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미꾸라지 교인, 장려유행 교인, 국회유행 교인, 장사치 교인, 감투 교인, 유람선 교인, 가나안 교인, 인력거 교인, 핑계 교인, 오락 교인, 시험 채청관 교인, 묵상 교인. 근데 여기서 국회의원 교인이란 어떤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교인. 가족 중에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을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로서 혼자 국회에 나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가족 중에 혼자만 대표해서 나오는 교인을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가나안 교인은 무슨 교인을 보고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도 안 하십니까? 예. 교회 안 나오는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인력거 교인은 어떤 교인을 말해요? 자, 교회 나오기 싫고 안 나오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인력거에 태워서 교회 데리고 오는 그런 교인을 인력거 교인이라고. 예, 예.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참 사랑해서 오래 사셨는데 남편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토록 기도하면서 노력했지만 남편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구두를 보자기에 싸서 교회 아침에 일찍이 와서 이 강단 앞에다 구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신 줄 알죠.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핑계를 대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만 가지고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꼭 남편이 이 구두 신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교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과 세상에서는 우리가 순례자여 나그네임을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건들이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남아있다. 그대의 시간은 매우 짧다. 그대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라. 예, 그렇게 하십니다. 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변화된 사람, 우러운 사람은 그대로 우러와서 이제 하늘에 이제 구원받아 가는데,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 불구덩이에서 멸망을 받을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불구덩이에서 멸망해 가는 것을 볼 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도리어 찬양합니다. 천사와 같이 다 변화됐는데 무슨 슬픔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믿음에는 무엇이 필수적이에요? 예, 인내, 기다림,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개는 사람을 오래 기다립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위에 부부가 얼굴만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러시아입니다.
이 부부가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그 가까운 데 산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기운 충직한 이 검은 개가 있는데 장례식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16년 동안을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을. 개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기 예수님 자신이 재림 못하시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모두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을 지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예.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